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늙고라고 되어 있죠. 시간이 흐른 만큼 자신의 면밀함을 지키고 또 처음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늙어진 다음에 둔하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모든 감각들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사랑과 국률은 더 깊어져 가야겠죠. 어쨌든 이 왕은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자신의 권력에 치하였던 것 같고 군중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지 않았다. 경고를 받을 줄 몰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들을 줄 몰랐고 결국 그것이 그를 무너뜨린 이유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젊은이가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의 영웅과 같은 서사를 담고 있는데요. 그 자기의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이제 소위 오늘 시대의 말로 하면 흙수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난 거죠. 그 신분만으로는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왕이었을 텐데 그 사회적 구조를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도 13절의 이야기를 좀 염두에 본다면 그 늙은 왕에게 그 어떤 권면을 했던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옥에 갇혔던 거죠. 그러다가 그 어떤 일들을 여차여차 지나서 그 뒤에 새로운 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천을 용난다는 말을 듣기 어려운 시대죠. 교육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되고 그 삶의 수준이 곧 교육의 수준이 되는 이 끊을 수 없는 고리 속에서 이전처럼 그 신분과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게 분명히 예전보다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청년은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왕이 된 겁니다. 대단한 존재죠. 아마 당시에는 영웅처럼 떠받들어졌을 것이고 또 그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의 수많은 군중들의 지지와 환호를 아마도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잘 썼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호엘릿이 이런 서사의 배경 속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형편을 그 본질을 깨뚫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접는 것이로다. 그 뒤에 어떤 일어나는 왕들을 본 겁니다. 아마도 이 13절, 14절의 이야기, 그 서사가 그 뒤의 왕들에게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았겠죠. 그래서 나름 그 왕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치리를 받았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따랐던 왕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무리 영웅 같은 왕이었다 할지라도 궁중의 기억 속에는 오래 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국가의 큰 일들 중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또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었죠. 저는 기억이 없는 시절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할 때 온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한참 또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말들로 애도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한참 지나고 나서 물론 우리가 간혹 해자하긴 하지만 하루 종일 그 두 분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영웅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잊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왕과 그리고 궁중의 입장에서 각각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변질로 인해서 궁중들에게 잊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왕은 여전히 진실하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궁중의 요구가 바뀌어가지고 잊혀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생명이라는 게 사람들의 어쨌든 지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한때는 뭐 대선 후보로도 언급됐던 사람들이 어떤 이슈나 또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내쳐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궁중의 변덕스러움에 의해서 잊혀지는 경우가 있고, 또 궁중의 지지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스스로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변질함으로 지지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서사를 가졌던 그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훌륭한 왕이 되기를 꿈꿨던 사람들이 처음 그 마음과 다른 모습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늙은 왕의 경로를 가게 됐던 것이겠죠. 처음엔 그 나라의 그 왕의, 그 늙은 왕의 그 둔한 경고받지 않는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저러면 안 되지 했지만 어느새 그 자리가, 그 자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개혁을 그렇게 외쳤는데 정작 그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모순인 거죠. 변질되는 거죠. 또 한편 그분은 정말 진실하게 섬겼지만 백성들의 어떤 궁중들의 요구가 어쨌든 변덕스러움 때문에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는 필요했던 리더십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야 라고 외면당하는 것이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 궁중의 변덕스러움에 입맞춘다면 진실하게 나를 통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궁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경험해보면 압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른 데 갈 곳 없이 우리 자신을 봐도 압니다. 저 같은 성격도 되게 뭔가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성격은 아닌데 궁중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한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어디서난 용기인지 외치고 있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궁중이 지혜로우면 그 목소리의 모아짐이 아주 유익할 텐데 궁중이 지혜롭지 못할 땐 오히려 그 힘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이겠죠. 정리하자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코엘렛 전도자는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변질되면 안 된다. 그리고 변덕스러움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교훈적으로 성경 전체 맥락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 속에서 신약의 이야기를 좀 가져오면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경고받고 있는 내용이라면 만약 우리가 어떤 권력을 얻었을 때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 그 권한을 가졌을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 권력이 주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처음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권한에 취하고 변질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궁중들의 이 변덕스러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그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오늘 우리 삶의 유일한 청중이 되실 때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되시고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근원이 될 때 처음 마음을 지켜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또 궁중의 무리한 변덕스러운 묘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좋은 마음을 지키며 진실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인해 난 더 수고한다고 할 때 그의 수고가 그의 자랑이 되거나 뽐냄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내세우는 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대단한 고난이 그를 변질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숱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의 직분을 행사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변질과 변덕스러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준이 하나님 되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대단한 권력은 아니지만 각자의 생에 주어진 역할과 그 역할에 따라 행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야 될 하루하루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청중은 누가 되셔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움츠러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또 내가 마치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휘리힐비하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영혼으로서는 매일의 삶이 필요한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청중이 된 삶,
그것만이 우리의 평생의 변질과 변덕스러움에 휘둘리지 않는 진실한 삶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재미난 서사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교훈들을 오늘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기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의 복된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